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3절은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송축합니다. 신년새해 첫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주의 장중에 붙들으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그 믿음, 그 은혜 그대로 삶 가운데 실행하여 빛된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이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러 이동 중이신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대언하는 영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무심령들 마음을 말씀으로 인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귀한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 되도록 주님이 동행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감히 섰습니다. 매번 쓸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입이 마르고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지만 그러나 박근주 목사의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는 그 귀한 말씀을 대언고자 하오니 성령님 나의 허물과 죄악들을 십자가의 피로 도말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 때문에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잘 전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조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잘 듣는 은혜와 경청하는 은혜와 실행하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너스레를 떨어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쉴 틈이 없이 청소년부 설교했지, 새가족부 성경 공부했지, 오후 예배, 사실 일주일 전에 이 오후 예배 설교를 해야 된다. 오늘 제가 대타를 많이 뗐습니다. 여러분 저 귀를 좀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지러워요.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그래도 왜냐면 제가 죄책감이 있어요.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또 말씀의 그 레마로 더 깊이 로고스가 아니라 많이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고 제 믿음이 아니라 제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각 심령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원래 제목을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든가 참된 믿음이라든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2019년 목회 철학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리라는 그 말씀을 제가 적용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그런 설교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듯이 믿음이 없으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인지 정말 내게 거짓 믿음이 아니고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고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참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점검하고 영적 재충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히브리서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의 별명은 신비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수신자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논문처럼 편지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3번 내용면에 있어서도 알기 어려운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소위 말하는 난제의 말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4절하고 13장 19절을 근거로 이 히브리서는 감옥에서 쓰여진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지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영육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능력 행함이 나타납니다. 치료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고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신앙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전도를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섬길 때 주님이 그 섬김과 그 봉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를 돕는 자가 아니에요. 찬양단도 그렇고 설교자들도 그렇고 성가대원들도 그렇고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도 반드시 분명한 믿음이 근거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이 히브리서에 있는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믿음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설정하거나 내가 설정하거나 내 머리나 내 지식에서 나온 그런 믿음은 절대로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신념이고 자신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나의 신념과 나의 확신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거짓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거짓 믿음을 가지고도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성가대도 참석할 수 있고 직분을 받을 수가 있고 목회도 할 수 있어요.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거짓 믿음을 핵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의 기억에 희미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2004년 12월 26일 날 인도네시아 발리 앞바다에서 일어난 진도 9.1의 쓰나미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쓰나미는 그 위력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200만 배였다고 했습니다. 사상자만도 28명에 달하는 엄청난 쓰나미였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시체들 중에, 사상자들 중에 단 한 종류의 시체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야생동물들의 시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쓰나미가 밀려온 다음에야 겨우 피하기 시작했고, 야생동물은 쓰나미가 밀려오기 전부터 지진과 쓰나미를 감각적으로 알고 피했기 때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 사람들의 세 가지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얘기를 드릴 때 무작정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넓은 길로 어쨌든 뛰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쓰나미가 덮는 속도가 사람이 달려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뭔가를 단단히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뉴스에도 봤죠. 이렇게 나무까지 꺾어진 데라든가 지붕이 꺾어진 데, 하여튼 살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예를 들면 전신주나 큰 기둥 같은 것을 붙잡고 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이 경우에는 가끔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역시 쓰나미의 그 수많은 엄청난 수압에 밀려서 결국 죽고 맙니다. 세 번째, 어딘가로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능한 한 높은 곳을 찾아서 올라가거나 든든해 보이는 벽 안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일어난 쓰나미나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 현에서 일어난 쓰나미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쓰나미가 밀려오면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으냐를 떠나서 이렇게 쓰나미가 밀려올 때 내가 선택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저는요, 소문나셨어요. 전 질문을 많이 한다고. 그런데 때로는 잘못 알고 있어서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리라 하는 그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무엇이 참으로 올바른 믿음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만 보면 엄청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단어 중에 그 많은 단어 중에 가장 위대한 단어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아는 방법은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서 실상이란 원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그런 이름인데 아래에서 받쳐준다는 거예요. 받쳐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하나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믿음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을 여러분 있잖아요, 유효적절하게 쓰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믿음과 연관되는데 진짜예요. 자, 이 말을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 혹은 적극적인 생각쯤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어떤 신념이나 자신의 확신과 비슷한 말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에요. 무언가에 대한 사람의 믿음 혹은 기대 혹은 예측한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에게 넌 잘 될 거야, 넌 가능성이 많아, 엄마 아빠는 너에게 기대를 걸어,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하나에게는 넌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니? 도대체 넌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말하면 나중에 이 두 아이의 미래는 자기가 들은 대로 된다는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 배우셨어요?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있는데 바로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굉장히 조엘 오스틴, 근데 저는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죄송하지만. 네. 제가 이분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의 그 내용의 핵심만 요약하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순복음 계통이랑 약간 좀 맞아요. 네. 성경 구절처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믿으면 그것이 그 믿는 믿음대로 된다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공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읽으신 분 계실 거예요. 뭐 한때는 뭐 그쵸? 베스트셀러까지 갔었나? 하여튼 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어쨌든 저는 안 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많은 재물과 축복이 따라온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것이 긍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긍정 심리학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복음이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조엘 오스틴의 이런 주장을 세속주의적이고 성공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조엘 오스틴이 주장하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먹는 대로 믿는 것이 그 긍정적인 믿음이란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도 이분이 주장하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믿음은 우리의 확신이나 신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우리 여기 대흥교회 말고요. 저기 땡땡교회 교단의 성경 공부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구역장서부터 남전도회, 여전도회서부터 하여튼 하여튼 그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경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랬는데 자신의 신념과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착각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찔리시는 분들은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원하고 확신하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려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제대로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기록된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분명한 확신과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 확실한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조건을 배제한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조건을 배제한 상태에서 참된 믿음만이 가능하다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어려운 건 아니시죠?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그런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긍정적인 사고나 신념을 가지고 그 사고와 신념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해서 자신들이 소원하는 것을 이룬 자들이 아닙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 말 속에는 오히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믿음으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조상들, 선진들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는 이 체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믿음이란 그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것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에 잘 듣고 잘 새겨 듣고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이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확신 따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 설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제가 반복적으로 인간의 신념이라든가 확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걸 혹시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있다면 이 시간에 버리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우리가 담대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반응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네. 아까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상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이끄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성경 속에 기록된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역시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느니라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은 이미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증명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랍니다. 우리에게 실제 보여지고 증명된 사실이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인 것이에요. 네. 정리되시죠? 둘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옛날 한글 개혁판에는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헬라어 원어는 아직 보여지지 않은 것들이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데, 믿음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증거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도저히 바랄 수 없던 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까 우리 또 오전에 목사님이 바라보고 바로 보고 그런 얘기 있었죠.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설교가 소년부 전도에 대해서 오늘 설교했거든요. 여기 강건의 내 집을 채우라는 그 목회 철학과 연결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받을 때 되게 당황스러우시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증거를 대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인용해야지. 한 14분 정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유 간단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음으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어떤 누구도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있어요? 있으면 제가 2만 원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현찰이 2만 원 있거든요. 우리는 아니지만 사람들 가운데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진화론은 하나의 학설에 불과합니다. 과학은 자신이 믿는 가설을 실험과 관측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인슈타인 알죠?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요,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인이다고. 아인슈타인이 뭘 알긴 좀 알았나 봐요. 여기서 종교라는 말을 빼고 기독교가 없는 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100점을 드릴 수 있었는데. 네.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제가 소년부에 적용했는데 갑자기 떠올라서, 만약에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 친인척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엄마는 종교를 뭘 믿어? 그럼 대답하지 마셔야 돼요. 종교가 무엇이야? 그러면 기독교라 그러지만, 종교는 뭘 믿어?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고차원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질문의 의도가 달라요. 제가 아까 청소년부에 이 얘기 했다니까요. 과학자들은 자연세계의 이치와 법칙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이 도저히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누군가 절대적인 존재인 아주 신이 정교하게 이 법칙을 만들어 놓았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자신을 계시하고 증명된 그 증거들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믿습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바랍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경험과 근거와 조건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진정한 실상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증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제가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우리의 신념이나 확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저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저게 결론이에요. 자, 시작.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도 다 불확신하고 믿을 수 없지만 아멘. 여러분, 결론 부분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믿음이 자행자재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굳건한 믿음,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환난과 시련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원동력이, 자생력이 있어요. 믿음이 불확실한 사람은요, 시련이 오면 자주 넘어져요. 자주 실족해요. 그래도 한 번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전부 함께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념이나 확신인가?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믿음인가? 조용히 분별하시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